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의 반대가 뭘까요? 불화, 증오, 미움,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마음의 병입니다. 우리 육체가 아프면 질병이라 그러죠?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화, 미움, 증오, 이런 것들은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상한 거예요. 상한 심령. 이 하나님은 이 상한 심령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적 치유라고 표현합니다. 내적 치유는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과 대비되는 말이죠. 이 단어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니에요. 삼위일체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상한 심령을 고치는 것, 우리의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가끔 싫어합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을 보게 되면 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부담스러워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 보니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에스겔 34장 16절에 보니까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리니와. 우리 하나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그것처럼 상한 자를 싸매어 주시고 고치고 치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우리 성경에 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것의 정확한 표현은 예물입니다.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알 수 있어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물은 상한 심령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예물을 가지고 갑니다. 헌물을 가지고 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하는 예물은 상한 심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상한 심령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 상한 심령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인간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인간관계에서 깨어지면서 부서지면서 다투면서 불화하면서 나오는 심령이 상한 심령입니다. 오늘 봉독한 로마서 12장에 보면 인간관계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앞으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의 말씀이에요. 14절부터 다른 사람들과 어떤 관계로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은 다른 사람들과 공감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공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능력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승진하려면 공감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회사를 잘 경영하려면 공감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그럽니다. 이 공감의 능력은 굉장한 능력이에요. 16절에 보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리고 리더십을 갖게 됩니다. 17절에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갚지 말라는 거예요. 이를 이로 갚으라. 이것이 바로 율법의 말씀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거예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이 나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직접 갖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분. 얼마나 든든합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원수를 갚을까? 나를 해코지하며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갚을까?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정말 대단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에요. 이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원수가 줄이고 있을 때 먹일 생각을 하겠습니까? 우리 원수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할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한 이후에 로마서 12장 14절 이후의 말씀대로 살게 되면 불화하는 일이 없겠죠. 원수가 나오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신앙생활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원수가 나올 수 있어요. 그리고 불화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 과거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억을 지금도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일은 잊어버린, 잊혀진 그런 일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부분은 기억은 하고 있지만 지금은 문제되지 않는, 다 없어져 버린, 이제는 아무 의미 없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기억들, 다른 사람들과 원수가 되고 불화한 그런 기억들이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런 영향을 우리에게 줍니다. 어떤 사람이 위장병이 아파가지고 위장이 좋지 않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계속 약을 먹는데 낫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의사 선생님이 고민을 했어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발견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환자에게 혹시 다른 사람들과 불안이 있느냐? 당신의 마음속에 상한 심령이 있느냐? 상한 마음이 있느냐? 혹시 아픈 기억이 있느냐? 있다면 한번 얘기해보라 라고 얘기를 했더니 정말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자기의 아픈 기억, 과거의 모든 기억 중에서 지금도 정말 생각하면 마음이 쓰라리고 고통스러운 그런 그 기억들이 있어요. 그런 기억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의사 선생님이 도움을 주셔서 그 아픈 기억을 해결했어요. 그러고 났더니 그 위장병이 낫고 고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실화입니다. 과거의 그 아픈 기억이 지금 우리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아픈 기억을 우리는 해결해야 됩니다. 상한 심령이 있다면 치유해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고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 기억을 되돌렸을 때 지금도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쓰라려요. 그리고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불쾌한 느낌, 불쾌한 감정이 지금도 일어나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우리는 치유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가다가 불화한 사람이 생각이 났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절 말씀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우선순위다. 그것이 먼저다. 그것이 급한 일이다. 말씀하셨습니다. 화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셨고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는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 그것이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이웃과 화목해야 됩니다. 할 수만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화목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화목해야 될 사람이 나에게 있는가?
찾아야 되겠죠. 화목하지 않을 때, 불화할 때, 미움이 있을 때, 증오가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로마서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과 화목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나타나요. 기쁨이 나타나요. 그렇다면 반대로 즐거움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진다면 화목한 상태가 아닌 것입니다. 불안한 상태, 미움이 있고 증오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떠올리거나 어떤 사람의 모습을 떠올릴 때 기쁨이 사라져요. 그리고 불쾌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과 불화한 겁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떠올릴 때 불쾌한 느낌이 든다? 그러면 그 사람과 불화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하고 화목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몇 명인가? 몇 명인지 다 알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우리가 불화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내가 잘못해서 불화한 사람, 상대방이 잘못해서 불화한 사람, 또는 서로 쌍방이 잘못해서 불화한 경우. 나는 다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반대도 있어요. 그 사람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서로가 원수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 모든 경우들을 다 찾아낼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어떻게 하면은 화목할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설령 안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찾아가서 나하고 화해합시다, 화목합시다 이렇게 얘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어요. 생뚱맞게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이상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우리 화해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이런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할 수 있을까? 잠언 16장 7절에 좋은 방법을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모든 원수와 화목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화목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기에 열심을 내면 어떻게 하면 내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 일에 열심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에 희망이 있어요. 여기에 해결책이 있어요. 여기에 해결점이 있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즐거움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불화로 말미암아 미움과 증오로 말미암아 막혔던 우리의 모든 영적 생활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안 좋은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해결이 돼요.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상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는 이 불화와 미움과 증오가 우리의 몸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직접적으로 알 수 없을 뿐이에요. 분명히 있어요. 우리에게 영향을 줘요. 우리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줘요. 그것 때문에 우리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황폐해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리고 영적 생활에 있어서 방해를 받아요. 이러한 모든 부분들이 해결이 되고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한 삶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은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제부터 내가 열심히 여호와를 기쁘게 해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목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